그래서 기껏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우상숭배하던 문화를 기독교가 잘 잘라냈는데, 지난 3, 40년간 잘 잘라낸 게 오히려 서양 사람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건 젊은이들에게 미신이다, 우상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참 마구제비로 문화라는 이름, 젊은 것의 어떤 상징처럼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혈액형, 또 요새 무슨 너 N이냐 F냐 부터 하는 거 있죠? 응, MBTI. 이거 그거 다 맞았으면요, 문명대로 우리 다 뭐가 되고 됐어요. 그게 안 맞거든요. 실제로 전문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신빙성 안 줍니다는데, 제야에서 흥미진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죠. 아니면 하면서도 그걸 일단 듣고 나면 자기도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고 거기에 나는 이렇게 이랬으면 이건 될 것 같아. 자꾸 이런 걸 받아들이게 되죠. 서양에서 들어왔다고 다 선진적이고 좋은 거 아닙니다. 점성술이 서양을 워낙 아라비아나 중국 쪽에서도 있었지만, 이제 서양을 통해서 서양 것처럼 들어오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점성술이 너무 외제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제사도 해야 하고, 또 점하는 거, 굿하는 거, 뒷동산 갈 때마다 입구에 있는 선왕당 다 없앴잖아요. 그런데 우리 것은 없앴는데 서양 것은 더 비싼 단가로 더 흥행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시대가 돼서,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게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그리고 또 하나, 한 20여 년, 30년 전쯤 전 세계 구약학계를 확 뒤집어 놓는 고고학 발견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무슨 원문이 적혀 있었는 거 아니?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이런 게 있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아세라는 여러분도 그냥 막연히 들어서 아시다시피 바알하고 짝짝꿍하는 여자 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저기 이스라엘 땅 근처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 하나에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도 와이프가 계셨다는 건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와이프가 아세라인가? 이래가지고 구약학계가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공격하고 구약 성경을 안 믿고 내니까 학자들이 신짜가지고 막, 와 봐라, 남신 있으면 다 여신이 있는 거지 말이야. 여호와만 혼자 독수공명할 수 있냐 막 이러고 난리 못쓰고 떨었습니다.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짜 전 세계 남당이 나는 신학자들이, 특히 구약학자들이 관련된 걸 열심히 공부해보고 다른 이제 기록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는데, 원문은 그게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아세라라는 게 아세라 여신이 아니고 다른 의미였는데 그걸 좀 몰랐던 거지. 공격에 그냥 눈이 어두우니까 일단 공격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달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음양오행설을 지지할까요? 안 할까요? 음양오행설. 이렇게 대답하자니 이게 뭐이고, 분명히 나도 성경 읽어볼 때 조금 거시기한 게 있고 좀 그러셨죠? 분명히 하늘과 땅, 남과 여, 자와 자웅과 자웅도 얘기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남신 여신도 다 있다 그러고 이게 전혀 아니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오행설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분명히 음양은 뭔가 이게 연관이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있다고 하자니 우리 하나님이 마치 한국의 무슨 신도 아니신데 이런 껄쩍지근한 면이 있으세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대로 진짜 여호와 앞에서 아주 반듯반듯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99%였을까요? 그런 반듯반듯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1%고 나머지는 약간 헬레뺐다 했을까요? 분위기상은 2번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는 또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에 성곽교회 이렇게 귀신 쫓고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잘 알고 더러운 영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교인 중에 제사 지내는 분 1%? 10%? 아니면 0%?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10% 넘어요. 이게 누가 제일 잘 아시느냐? 역시 여자 전사님들이나 선임 목양사분들은 다 아셔요. 누구는 교회는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꼭 그 집에 가더라. 아셔요, 이게 다. 아니, 우리 교회에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목사하고 만날 때면 없는 척 하는 거죠, 서로. 있는 거. 그러면 우리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성경을 그동안은 너무 주일학교처럼 바꾸게요. 학자들 무조건 나는 여호와라 우상숭배하면 다 죽여야 되니까 아마 다 우상숭배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진짜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은 공식적으로 드러난 현장만 그러는 것이지 실제 매일 일상을 조사해봤더니 아무것도. 우리도 성락교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충만하잖아요. 다 거룩하고 다 신령하고. 근데 집에 가면 집산지, 잡산지 그냥 특별히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직히 일 터져 보니까 아니 저 양반들이 저게 기독교 믿는 사람 맞나 싶은 현상들을 너무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구분하기를 공식 종교와 그 다음에 대중 종교, 민속 종교 이렇게 층이 여러 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식 종교라는 건 우리는 지금 예배당 와서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때는 흠도 없고 정도 없고 다 거룩하고 신령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장이 차고 재수없다. 실컷 예배 성공했는데 오늘 귀신 붙었겠다. 아니 이게 뭐 이거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냥 은연중에 뵀던 우리식의 토속적인 사고방식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교인들끼리 모이면 이게 뭐 귀신도 쫓고 이렇게 충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복날인데 보신탕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동티 나지 않게 또 이런 것도 한번 다 줘야 되지 않냐고. 신앙도 아니라고 하기가 그렇고 불신앙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는 아슬아슬한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대중들이 모여서 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에서는 주일 예배 때 목사 앞에서 하는 것과 다른 것들이 불순물이 약간씩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명절에 고향에 가거나 또 집에 상상 못할 불행이 닥치거나 하면 제사장에서 그런 말이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집안은 원래 기독교하고 안 맞았나 봐. 이번만 제사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 이거 푸닥거리 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또 작은 어머니께서 그러신다. 그럼 또 넘어가요. 이런 걸 이제 토속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너무 쉽게 한 덩어리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믿음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고 또 이 1945년에 우리나라 독립하듯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지역의 고고학 자료들을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게 정말 만장일치로 다 거룩하고 다 신령한 게 아니더라.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나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지만 백성들은 그런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할 때는 나름 중심을 잡고 하는데 딴 때는 조금씩 막 불순물이 섞이더라. 그런데 집이 원래 고향 가서 하던 대로 그냥 놔두면 성황당도 가고 국도 하고 시옷도 돌리면서 돼지머리도 돌리고 다 하더라는 걸 비로소 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어느 분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조상제사 우리처럼 음식 바치는 하느냐? 안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하니까. 이스라엘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동양이겠어요? 서양이겠어요? 이게 우리의 착각. 이스라엘이 자꾸 서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양입니다. 동양.
기독교가 이렇게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한테 미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자꾸 서양이라고 착각하고 선입견을 잘못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동양이에요, 동양. 정확히 그럼 동양과 서양의 한가운데 딱 접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중세시대에는 지구의 배꼽이라고 했어요. 배꼽이 어디 있어요? 위로부터 가운데, 밑에서부터 가운데, 오른쪽에서부터 가운데, 왼쪽에서 딱 가운데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여기 계시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유명한 말 중에 지구의 배꼽이라고, 옴파로스라고. 옴파로스. 지구의 배꼽이라고. 옴파로스니까 또 옷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어. 그 메이커가 한번 우리 사회를 휩쓸고 갔잖아요. 그게 배꼽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동양적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나 생긴 거나 우리하고 비슷한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이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음양적인 사고가 있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어보시면 이게 서양 것 같지 않고 동양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음양은 창조주와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신이 없는 채 음과 양이 자기들끼리 조화를 이룬다고 하니까 무신론인 거예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만물을 운행해 가신 원리가 음과 양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필요대로, 당신이 정하신 법칙대로 잘 돌아가게 관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음양 개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천지만물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돌아간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로 똑같은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와서 할 때와 일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와 그 다음에 위기가 닥치거나 가뭄이 들거나 이러면 그때는 이 안에 감춰뒀던 우상숭배 토속신앙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3년 6개월간 안 오는 엘리야 때 전부 누구 제사장을 쫓아다녔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 이런 거 쫓아다닌 것입니다. 왜? 걔네들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해줄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신학자들이 이제 한국 신앙을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걸 보고 한편으로 칭찬도 하지만 한국 교회를 정의하기를 저 사람들 교회에서는 기독교, 바깥에서는 유교, 위기 닥치면 무교, 교가 없다는 무교 말고 미신 섬기는 무당식 무교. 그게 한국의 아주 정직한 우리의 3단계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공식 종교, official religion. 그 다음에 대중 종교, 여럿이 모여서 할 때 popular religion. 그리고 이제 진의 고향에 가거나 산소에 가거나 하면서 옛날부터 해오던 걸 그냥 스스럼 없이 하는 folk religion, 토속 종교. 이렇게 3단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교회에서는 기독교 또는 이력서 써낼 때 기독교.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 같지만 실제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보면 전부 유교예요. 뭐 얘기하면 너 몇 살이야부터 나와. 교회에서도 목사는 높고 장로는 높고 집사는 낮고 애들은 별거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느껴왔던 게 우리는 가만두면 유교인이어서 그래. 유교인이어서. 그리고 위기 닥치면 역시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어디 불똥이 튀고 동티 나고 귀신 들고 이렇게 귀신을 쫓으면서도 귀신 드는 거에 그렇게 우리가 노이로제가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그냥 있을 때 위기가 닥치면 다 무교, 미신성들 품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 속성을 너무 잘 아시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알만하게 아는 방법을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하기를 야, 줄 잘 서라. 둘 중에 한쪽만 옳고 한쪽은 틀린다. 형상 취할래? 이름 취할래? 요걸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주 딱 알려주시는 정답을 형상 취하면 무조건 망하고 이름 취하면 산다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무조건 진리다, 우리만 잘났다 이렇게 막연히 우길 게 아니라 정말 최고로 구별되는 게 뭐냐? 하나님, 성경의 신앙은 이름이 중요한 거지 절대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우매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제일 쉬운 건 눈에 보이는 형상 보여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이거라도 해야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이슬람도 하루에 5번씩 이거 해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비록 율법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개판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 오죽하면 이 형상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 이름이 다시 너희한테 들어갈 텐데 어느 분이 갖고 오신다고요? 성령이 가지고 오셔서 이름 넣어준다. 절대 우리는 형상에 속는 사람이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때 다른 건 다 형상을 지으셨는데 인간만 형상이 없잖아요. 오리지널 형상이 없고 우리 누구의 가리지널이에요? 하나님의 가리지널 형상이잖아요. 딴 동물들은 자기가 다 오리지널인데 그거는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형상이, 성악계 빼고는 대부분 형상이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무슨 이게 있겠냐? 그건 속성이다. 근데 거기 나오는 셀렘과 네무트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너무 기본적인 단어를 전부 모양 얘기예요, 모양. 사진을 또 셀렘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에 무슨 속성이 있어요. 이게 얼굴, 내 얼굴 나온 걸 내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의 벽을 못 넘어서 그거는 그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억만 배 크신지 그건 모르지만 인자의 형상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 우리를 지으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속성도. 도 아니면 뭐냐만 있는 게 아니라 둘이 다른데 항상 학자들이나 교리가 한쪽만 취하고 남은 무시하거나 저주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 형상 다르고 모양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그것도 우리의 억제예요. 형상과 모양은 동일합니다. 사람과 인간이 같은 말이잖아요. 이 사람아 왜 이래? 이 인간아 그러면 안 돼. 2번 말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반복한 거죠. 이 사람아 왜 이래? 인간아 그러지 마. 사람한테는 요 얘기하고 인간한테는 요 얘기하고. 그럼 장로님은 사람이세요? 인간이세요? 틀리다. 그것처럼 형상과 모양을 나누는 우리는 그건 억지였어요. 그건 같은 말이에요. 2번을 일부러 반복해 중요한 말마다. 그런데 형상을 외적인 어떤 특성도 포함한다라고 한 건 우리의 독특하고 옳은 주장인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린 또 속성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형도 하나님의 모양에 맞게 지으셨고 나중에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러 또 우리의 속성도 영적 속성이 하나님을 알만하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형상은 돌로도 나무로도 만들지 말라. 내 형상은 너희다. 그러니 정말 내 형상을 그렇게 보고 싶고 내 형상을 존중한다면 내 형상 따라 지은 너의 가족, 너의 이웃을 정말로 존중해라. 나를 보듯, 나를 섬기듯, 나를 존중하듯 그렇게 영혼을 이웃 인간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을 우리하고 분리해서 따로 놓고 자꾸 돌로 신을 만들려고 그러고 나무로 신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렇게 형상을 놓고 이게 신이다 한 거죠. 굳이 신의 형상이 그렇게 궁금하걸랑 옆 사람이 신이어서가 아니라 옆 사람이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귀한 존재이니 이 옆 사람을 신을 사랑하듯 신을 섬기듯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라. 그게 계명을 아주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대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이러지 않았어요. 인간을 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있었던 종교들도 전부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 경전에 보면 신들이 일하기 피곤하고 농땡이 치고 싶어서 머슴으로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꾼으로. 하루 종일 가서 진흙 퍼내고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드니 야 우리가 놀고 먹을 수 있게 비슷한 놈들 지어가지고 저거 부려먹자. 그게 다른 종교 다른 문화들의 인간 창조론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유독 이 성경만이 나하고 똑같은 존재로 동등한 존재로 지었다. 이건 혁명 중에 혁명입니다. 또 하나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신 거예요. 경전으로 치면 그 당시로는. 또 하나 더 한다면 왕족만 신의 형상인데 여긴 왕족이고 뭐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이라니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에 이것을 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서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난 형상이 아니라 이름으로 존중받는 최고의 신이다. 형상을 이 우주 안에 담아둘 수가 없다. 굳이 내가 형상을 이 땅에 남겼다면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소중하다. 그리고 그 인간도 남녀가 다 내 형상을 따라 동등하게 존중받을 그런 존재다. 왕들만 신의 자손이라고 모든 종교, 모든 문화들이 그러는데 아니다. 왕이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왕이건 평민이건 남자건 여자건 다 똑같이 나의 형상이다. 이미 창세기 1장에 세계 모든 종교가 까무라칠 만한 그런 혁명적인 선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오셔서 피 흘리시되 조금도 차별 없이 남자 여자 부한 자나 빈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힘센 자나 약한 자나 모두 다 내 보혈의 은혜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당신하고 똑같이 되었다. 이런 혁명의 종교로서도 이렇게 혁명적일 수 있을까 싶은 게 그게 우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형상을 쫓아가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구약부터. 이름을 쫓아라.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막연히 알게 됐던 걸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시기까지. 그런데 인간은 쉼없이 자꾸 눈에 보고 싶으니 오죽 답답하면 아예 10계명을 주시면서도 형상 만들지 마라. 다 죽는다. 하고 형상에서 극구 거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피조 세계는 이제 내가 창조해서 내가 다스리니 다 조화롭게 이렇게 했다. 어느 하나만 특별히 중요하고 어느 하나는 못되지 않았다. 양이 밝아서 좋은 것 같지만 의미 없으면 양 아무 소용없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이게 조화가 맞는다 하고 우리가 막연히 음양으로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음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이것을 법칙으로 도구로 운행해 가시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음과 양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것임을 아주 성경에 대놓고 창세기부터 계속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거기서 음양 다 있는데 왜 여신은 없는가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모든 동물이나 인간이나 자웅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와이프가 없으실까? 그러니까 자꾸 궁금해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란 그 뜻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특히 표현을 하시니까 엄마는 어디 가셨냐고 가출하셨냐고 자꾸 이렇게 궁금증을 낸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할 때는 절대로 남자 성인을 얘기한다가 아니고 그 언어 자체가 근본, 원천, 원류 이 뜻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에 반대되는 남자 어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원점, 출발, 원조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남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남성과 여성이 다 충만하고 구분이 안 되는 온전체고 거기로부터 피조 세계는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자웅도 필요하고 음양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 열심히 봐도 자꾸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음양의 부족함을 느끼셔서 자꾸 여신이나 여자나 여성이나 이런 유혹을 받고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같은데 장길자가 여신이라 그러고 장길자가 성령이라 그러고 성령을 자꾸 여신 만들고 그걸 사람 중에 여자가 그거 하나님의 와이프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종교가 맥힌다. 이게 맥혀. 이게 한국적이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아버지와 아들 또 피조물이 모든 게 한 원조에서 한 근원에서 나와서 조화를 이루면서 잘 갈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적인 사고방식이 틀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음양이 서로 잘 맞물려 가면서 온 우주 만물의 기가 형성되고 조화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머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따로 나가는
이제 종교로 범신론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처럼 음양이 있는 것처럼 자꾸 또 우리가 은연중에 유혹을 받거나 오해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처음부터 두 기둥, 두 나무에 대한 이야기로 쭉 계시록까지 이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 선악과 얘기 잘 하시잖아요. 생명과 얘기도 잘 하시고 에덴 동산 시작할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으니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거기로부터 출발을 또 했고,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게 두 가지가 있구나. 죽고 사는 문제, 잘 되게 하는 거, 못 되게 하는 거, 이렇게 있구나가 우리 마음에 있게 됩니다. 사실은 학자들은 그 차이들이 뭔지를 정교하고 아주 철저히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느낌상으로 대충 이렇구나 하고 느낌으로 쭉 가다 보면 우리의 종교성은 오히려 거기에 더 친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무, 두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걸 거기서 근데 우리가 한 기둥에 실패하고 한 기둥도 못 먹게 되고 쫄딱 망해서 쫓겨났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느낀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보고 와, 우리가 완전히 버림받은 건 아니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근데 구름 기둥 하나, 불 기둥 하나, 기둥이 두 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공부하면서 원어를 보고 막 논문을 찾아보니까 글쎄 이게 랜턴 같은 게 랜턴. 캠핑 가서 키는 랜턴 아시죠? 프레시 큰 거. 그게 보면 유리가 좀 회색으로 뿌옇잖아요. 낮에는 그냥 그거 들고 다니다가 밤에는 거기 착 불을 켜면 안에 기둥에 불이 쫙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환히 비춰지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저는 구름 기둥은 저기 있다가 낮에 앞으로 오고 불 기둥은 이렇게 가고 이런 줄 알았는데 원어가 딱 뭐라고 돼 있냐면요.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다요. 그런데 낮에는 불 기둥이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켜지지 않으니까 구름 기둥만 이렇게 있어서 인도하고 또 멀리서도 몇만 명이 될지 몇십만 명이 될지 몇백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멀리 있으면 안 보일 거 아니야. 앞에서 뭐라고 지도하는지. 근데 기둥이 위로 구름이 쫙 서 있으니까 와, 저 구름이 저쪽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우리도 저쪽으로 쫓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또 태양을 가리고 서늘하게 그들을 잘 보호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밤이 되면 사막은 기온이 뚝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확, 그 불은 당연히 이 구름도 천사가 아마 현현한 그런 구름일 테고 또 그 안에 천사가 불이 드러나게 해서 랜턴처럼 이렇게 겉에는 유리같이 구름이 싸고 있고 안에서 이렇게 환한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광야에 어두운 데서 무섭지도 않고 또 따뜻한 온기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찌됐건 그들에게 왔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다는 두 기둥 모티브, 두 기둥 이미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사실은 들어가기 전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막에 우리가 아무리 못 배워서 성막이 어떤지는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기둥에 성막의 입구에 기둥 두 개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던가 없던가? 없었어요. 장로님이 이게 그러면 틀리신 거냐? 안 틀리신 거다. 우리의 기억이 성막에 대한 기억과 성전에 대한 기억이 짬뽕이 되고 있는 순식간에 은연중에.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막은 임시였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제대로 확보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죠. 거기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 두 개가 딱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는 이스라엘적인 거라고 생각했지 설마 이게 이방에서 따온 우상 숭배의 표시일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기술자가 짓지 않고 히람에서부터 히람이라는 사람이 오고 또 여러 군데에서 그 재료 백향목도 보내오고 기술자도 보내왔다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오면 기술자가 내 주인대로 욕구대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가 하던 자기의 18번도 당연히
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온 기술자들의 원 고향인 페니키아라는 곳에서는 꼭 신전을 세우면 기둥틀을 앞에 쫙 세웁니다. 기둥틀을.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는 성막에는 없었던 게 몇 가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기둥 2개가 크게 세웠죠. 야긴이라는 기둥과 보아스라는 기둥. 물론 그거 다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그 이미지 자체가 자기들이 볼 때는 두 나무의 사건, 두 나무에 의한 자기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두 기둥에 의한 인도하심으로 바뀌더니 그분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두 기둥이 우리 성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렇게 삼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또 다 지나가다 보면 옛날 유래는 있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변형을 하든가 뭐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을 쓸 때쯤 되면 잠언이나 시편에서는 시대는 물론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쓴 것도지만 뒤에 쓴 것도 편집했다고 아주 뭐 히스기야 때 쓴 책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기본을 다 솔로몬이 했다는 얘기지 모든 편수를 다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보면 이제 잠언의 교훈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우매한 자와 현명한 자, 이렇게 지혜와 우매의 이야기로 계속 가요. 시편도 우리가 잘 아신 시편 1편에 두 길이 있잖아요. 복받은 자의 길과 악한 자의 길이 딱 나오죠. 복받은 자의 반대는 악한 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도 복 있는 자와 악인의 길이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 세상은 이렇게 음양오행이라고 이름 붙이건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분명하게 성경에 일관된 건 두 나무의 이미지. 두 나무, 두 기둥의 이미지가 아주 심령 가득하게 영적 속성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우상이나 이런 거에 좀 멀어진 시대가 돼도 비록 나무 세우고 기둥 세우고는 안 하지만 뭔가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하듯이 옳은 길을 쫓아가는 자와 잘못된 길을 쫓아가는 자 세상이 둘 뿐이다. 이렇게 지혜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 복받은 자의 길과 망할 자들의 길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이라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 다른 종교들도 이거하고 다르지 않는 거예요. 어쨌건 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고 하나님에게서 잘리긴 했지만 영적 속성이나 영적 그리움이나 영적인 뭐가 있다 보니 뭘 해도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의 원천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남는 건 음양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남존 여비의 사고방식 가득 찬 세상에서 남신이 우두머리가 되고 그 남신은 여신들을 거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가 됐건 아스타롯이 됐건 계속 이름이 바뀌며 시대가 바뀌며 문화가 바뀌면서 여신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다못해 가장 이런 거하고 무관해 보이는 서양의 제우스 신도 와이프가 많아요. 헤라 여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도 우리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것 같죠. 그리스 로마는요 페르시아를 그대로 베낀 문화예요. 페르시아는 어디서 왔느냐? 바벨론 문화를 또 고스란히 바뀐 문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신관 속성 사고방식이 그대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이스라엘 주변에서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로부터 모든 유럽 나라들로 그리고 우리는 그걸 돌아서 미국을 거쳐서 미제 기독교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주변 민족이나 주변 종교들은 꼭 자웅, 음양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여신에 대한 그것이 어떤 이름, 어떤 속성, 어떤 관계에 대한 항상 만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미제 기독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지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만은 한 30년 전만 해도 11시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이단이에요.
침 얘기도 이단인 시절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11시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한 교회예요. 그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11시가 주일 예배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11시는 아니던데. 응? 예수님 기독교생이 2000년밖에 했는데 언제부터 11시가 이렇게 됐냐? 이게 미국 교회가 11시에 드리거든요. 미국도 이렇게 완전 현대화되기 전에 농경민족이니까 양치는 민족이 됐건 옥수수 키우는 민족이든 농경민족이어서 아침에 주일날 가기 전에 아침에 가서 한 번 또 돌아보고 일을 한 판 해요. 들어와서 이제 옷 갈아입고 가서 쫙 가서 예배 드리면 딱 그게 11시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초창기부터 11시 예배 드리는 게 규칙이 되다 보니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개척하고 은혜를 끼치고 신앙 지도를 하고 신학 지도까지 한 우리나라는 그냥 11시가 진리예요. 11시를 어기면 이상한 교회가 됐던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미제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조건 미국 편 들어야만 기독교인처럼 돼 있잖아요. 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데올로기 전쟁에 우리까지 휘말려가지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어야만 참된 기독교인이고 그 안 들면 이게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나빠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가지고 절대 화지는 마시라 이거요. 그만큼 우리는 예배 시간마저도 미제에 쩔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 미국 기독교만 잘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기독교가 인디안을 수십만을 학살한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아니 지금 20세기 직전 넘어올 때까지 흑인을 저건 짐승이라고 노예로 부린 나라가 세상에 몇 개국이나 있겠어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그런 게 심지어 그렇게 흑인을 부려먹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창세기에 9장에 나오지 않냐고. 응? 그 노아의 하체를 범한 함과 가나안이 종된다. 우리가 그거를 종으로 쓰는 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그건 구약이죠. 다 자유했다고 했는데도 그런 정도로 모든 우리 인간들은 내 문제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남 문제를 비판할 때는 굉장히 뛰어난데 내가 정말 성경대로 잘하고 있느냐는 잘 모르죠. 지금 그건 이제 곁다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들어와서 성경적인 기독교보다는 미국적 기독교가 우리의 입맛에 훨씬 잘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 또 침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미제화가 조금 더 많이 된 면도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나무, 두 기둥의 흐름이 쭉 있다 보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다들 그렇게 기둥을 세우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도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민족들은 신이 어떤 신을 섬기겠어요? 해신 섬기는 거죠. 용왕님이나 이런 거 당연히 그렇겠죠. 뒤에 산이 높은 산이 있는 민족들은 산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유난히 바위가 그냥 우람하게 솟았다. 그러면 그 바위가 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 호주에 가면 높기도 하지만 옆으로 긴 울룰루라는 바위 있잖아요. 그런 적이 오면 그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는 나무가 유난히 다른 것보다 한 3배쯤 키가 큰 나무가 있다. 신이 되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입니다. 그 얘기는 또 뒤집어 얘기하면 신을 형상을 만들더라도 나무가 많은 곳은 나무로 만드는 것이고 돌이 많은 곳은 돌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우리 구약에 나온 이야기들의 배경을 보면 이 민족이 강해지면 이 민족의 신이 전체 우두머리 신이 돼요. 그랬다가 한 500년 휘어잡다가 저쪽 민족이 더 세가지고 저쪽 민족이 이쪽 땅을 점령하면 저쪽 민족 신이 더 이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거기는 공통점이 많다 보니까 바알이라든가 메시는 항상 인기가 여기저기서 좋아요. 그런데 주로 섬기는 민족이 바뀌면 그 민족이 좋아하는 특징을 또 얹어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민족이 주도권을 잡으면 바알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돼. 초콜릿을 좋아하는 민족이 그 다음에 역전하면 바알은 또 초콜릿 좋아하는 속성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조각품이나 그림에 반드시 그게 나와요. 우리도 옛날 부장품이라는 게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이 생전에 뭐 좋아하셨다. 그럼 돌아가실 때 관에다가 그거 집어 넣어드리잖아요. 담배 절대 안 빠뜨리시면 꼭 넣어드려야 되고, 버섯 한번 제대로 신어보지 못했던 어머니 같으면 버섯이라도 넣어드리고 꽃이라도 넣어드리고, 요새 뭐 넣어드린다고요? 핸드폰. 드디어 돈 넣어드린 시절이 당연히 있었죠. 핸드폰으로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염할 때 마지막 관 닫기 전에 핸드폰 넣어드려요. 아니면 그걸 실제로 화장할 것 같으면 다 분골해가지고 산골에서 이렇게 분골해서 이렇게 가루됐을 때 그 항아리에 핸드폰을 같이 넣어드려요. 근데 사실 핸드폰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우리의 일상을 다 담고 있는 게 이제는 없잖아요. 그게 시대마다 종교가 시대성을 다 탄다는 거예요. 지역성도 타고, 또 우세한 민족의 신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으면 인기 좋은 신에다가 그걸 또 이렇게 갖다 씌워요. 그래서 바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인기가 많아서 이 민족에게 팔렸다가 저 민족에게 팔렸다가 저 족속이 주도권 잡으면 또 거기 속성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화려합니다. 인기 있을 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그런 바알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여호와를 모신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야, 우린 가진 거 하나도 없네. 저 바알은 핸섬하고 키 크고 관도 있고 무기도 있고, 무기가 또 근데 벼락이야, 벼락. 야, 멋있다. 우리 여호와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여호와 팽개치고 바알만 믿은 적은 없어요. 신기하게 확실히 택한 민족에서 그런지. 여호와인데 우리 여호와가 이렇게 생기셨어. 우리 여호와 이렇게 역사하셔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바알이 가로챈 줄 모르고 바알이 가진 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속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바알의 자가용이 벤츠일까요? 제네시스일까요? 구름이에요. 구름. 나중에 이제 손오공과 구름 얘기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알이 타고 다니는 게 구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래 타시는 게 구름이에요. 천사를 구름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바알은 그거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바알이 구름 타고 다닌다는 게 뿅 갔을까? 벤츠도 아닌데. 농경민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비가 오려면 뭐가 와야 돼요? 구름.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신이 오시는 건 구름 타고 왕래하셔야 된다. 행차하셔야 된다. 그래서 구름을 보는 순간 저게 우리의 신 바알이 오셨다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냥 꾸며내거나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살아보면 여기서 뻔히 이게 되겠네. 뭐 장사 잘하시는 분들 딱 가면 여기 뭐가 팔리겠네. 뭐가 장사 되겠네. 왜 보이신다고 하는데, 딱 이제 종교의 눈으로 만물을 보면 이 지역은 뭐가 뜨겠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성으로 갖다 보니까 최고의 남신인 바알신의 형상이 딱 만들어지게 되고, 적적하시잖아요. 홀로 있는 것이 독주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또 알아서 신을 위해서 여신을 만들어 드리기 시작하였으니, 그래서 아세라 신들이 이렇게 자웅으로 또는 음양으로 계속 조금씩 이름이나 형상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다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형상 없이 인간을 존중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름만 생각하며 이름만 붙들며 살려고 했건만, 그리고 정형상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인간을 존중하라고 했건만, 끊임없이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 음양에 나타나는 걸 보고는 두 기둥 모티브, 두 기둥에 대한 그리움, 두 기둥에 대한 막연한 종교심 때문에 기둥들을 이렇게 자꾸 세웁니다. 심지어 성전을 짓는데도 솔로몬이 외국 문화 잘 먹었다고 외국 문을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딱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최세벨과 김대리가 외국물 먹었다고 와서 한 게 딱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인 짓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거룩한 건지 불량한 건지를 구분 못하고 온갖 것들을 그렇게 외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예언서나 열왕기 같은 데 보면 상류층들이 타락을 더 잘하는 거예요. 외국물 먹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들의 외국은 아수르나 나중에 바벨론이거든요. 거기 유학 갔다 오니까 거기는 우리는 신이 하나뿐인데
별마다 다 신이야. 여기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라면서 천궁도를 그리고 이 신은 이런 별자리, 저 별자리 이런 신, 이런 신들을 만들어내고 드디어 점성술이 이스라엘에게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리스 로마에 가서는 전부 별 얘기잖아요. 별자리 얘기. 오리온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카시오페아 이런 거 전부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시작된 외제 추종 4대주의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데 이 아세라도 나오고 발도 나오지만 1월 성신도 나오고 온갖 귀신 그 우상 숭배 얘기 나오는 게 이게 다 상류층, 심지어 제사장들 그리고 유학생들에 대해서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유학 갔다 와서 한국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 같은 그런 유교성, 무교성, 우상숭배를 더 잘 보고 잘라내는 공헌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지 않고 외제는 좋은 것이 해가지고 외국의 점성술이라든가 외국적 종교심, 외국적 우상성들을 받아들이고 퍼뜨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우상은 내보냈지만 딴 우상은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이 두 기둥으로 해서 어디든지 가면 산당과 고처와 뭐 이런 데들 바알을 세우고 아세라를 세웠다 이런 얘기들 성경에서 여러 번 읽으셨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게 딱 선앙당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기독교와 연관돼서는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게 산기도처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상을 못 버리고 왜 그렇게 산당과 고처를 못 버리는가? 이게 나름 신앙적으로 유익을 줬거든요. 아니 언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하겠어요. 가까운 데 가가지고 그것에 대리만족할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산당이나 고처에 가면 이렇게 산당이라서 꼭 저 산꼭대기가 아니에요. 우리 선왕당도 대체로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 가면은 누가 있냐?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들하고 여러분이 제사장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레위인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은 그 중에도 어떤 집안만 제사장이 돼요. 역시 또 차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함부로 아무거나 할 수는 없으니 보고 배운 도적질이 그거라고. 어쨌건 종교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제도권에는 이미 다 쫙 어떤 집안이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차지했다 이거예요. 나머지 교회를 갖지 못한 이런 뜻있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산당, 고처 이런 데를 한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한국 교회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은혜 받고 뭐 성경이나 신학은 모르지만 어쨌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좋은 의미로 기도원을 산에 많이 했죠. 그래서 가서 은혜 받고 딱딱할 수 있었던 우리 한국 교회를 은사도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이런 일을 한 공헌이 분명히 있어요. 역시 이스라엘의 고처, 산당 이런 데들도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아예 개판으로 살자, 난 죄에 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좌절할 사람들이 그런 데라도 가서 제사장에게 위로도 받고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좋은 면도 있었죠.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으로 말씀과 성령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타락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들이 그 많은 공헌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이단들이나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또 거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신유한다 그러고 귀신 쫓아다니고 눈깔 파고 그냥 때리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욕먹고 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출발로 했는데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느라고 도시에서는 안 되니까 그런 데서 시작하신 그분들 뭐 현신의 권사님 됐고 뭐 이런 분들의 공헌으로 이렇게 쫙 한국교회가 잘 됐지만 같이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은 냉랭하고 도시에서 폼 잡는 교회로 되고 한쪽은 그런 데서 헌신하고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순전했지만 성경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타락하거나 혼합되거나 이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가 또 거기서부터 나왔다. 자,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영적 속성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제도권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그런 데 있으면서 마치 선앙당이나 산당 고처하듯이 기도원 하듯이 그런 데 있으면서
여호와 이름도 얘기해 주고 또 너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 절하면 복 온다 하니까 아니 일반인들이 무슨 신학이 있고 무슨 성경적 신앙이 있었겠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들도 잘못했지만 그렇게 유도한 거짓 예언자들이나 거짓 제사장들이 나쁘다. 그래서 구약 내내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속성은 이와 같이 뭔가 하나님하고 관계 맺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주 바보가 아니다 보니 만물을 보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뭔가 이렇게 음과 양이 이게 맞아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보니까 두 기둥, 두 나무, 두 존재 이게 나가고 다른 뭐가 있을 것 같아. 그게 어우러져서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이렇게 남신인 바알 신상과 여신인 이렇게 아세라 목상, 이건 특별히 여자니까 나무고 남자니까 돌이고 딱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 음양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헌신할 때 그런 걸 깨부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결국은 솔로몬처럼 외제 잘 받아들이고 솔로몬은 거의 제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혼합을 다 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부인 여럿인데 여럿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출신들이 다 외국의 왕비, 공주 이런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와 우상이 같이 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에 더하여 오늘 그것을 건축한 외국의 설계자들이 와서 부지불식간에 거기에 페니키아에 그 두 기둥 숭배하는 그런 것도 넣었다. 그리고 또 하늘의 일월 성신이나 모든 그 별자리를 숭배하는 이런 종교들이 많이 왕성하고 그것이 그리스 로마까지 이어졌다. 이게 문화 속에 알게 모르게 배어 있는 성경의 그림자고 영적인 지문 같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 믿고 특히 어쨌거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우리가 다녔기 때문에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끊고 이랬지만 여전히 공식 종교 말고 대중 종교 또 토속 종교 여기 가보면 시골 가보면 별거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다. 이제 이게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으로 우리 문화에는 동네 입구마다 이 동네의 수호신이 남신 천하 대장군, 여신 지하 여장군. 그리고 당연히 남자가 양이니까 생명의 공간인 천하에, 여성은 음이니까 지하에 죽음의 공간인 지하 여장군. 이렇게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 딱 맞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한번 말씀드린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라는 것도 처음에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무슨 여신이나 와이프가 있나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옆에서 같이 하는 여신은 안 나왔는데 아세라 섬기던 그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산당에도 꼭 나무 기둥을 하나씩 세워놓더라 이게. 그래서 그것은 아세라 신 형상으로 안 해놓고도 이제 그거 자체가 그냥 보통 명사로 아세라라 제사를 위해서 도구처럼 있게 된 것이 그렇게 표현됐다는 걸 학자들이 알고 안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도 와이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있다면 우리 교회를 믿는 자들을 와이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랑 아니 여호와가 신랑 이스라엘이 신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 우리들이 믿는 자들 교회가 신부, 이거 외에는 여신 절대 용납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래서 어머니신이 아니라 잉태하는 데 관계되다고 어머니시나 여성이 아니고 성령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받는 자가 있지 않냐. 근데 이 둘이 멀뚱멀뚱 맨날 마주보고 이게 무슨 사랑이냐. 뭐 치고받고를 하든지 뽀뽀를 하든지 뭐 해야 사랑이 아니냐. 이 둘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사랑하시는 자 아버지와 사랑받는 자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충만하게 교통하시면서 이분들 사이에 온전한 사랑을 충만히 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사랑하는 자 아버지, 사랑받는 자 아들, 또 사랑의 감정이 그대로 충만하게 있는 성령. 이런 관계지
남신 여신 거기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기가 나왔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사고방식은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의미에서 아버지지 남성이라는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오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진행하시는 방식을 음과 양의 형식으로 계속 말씀하셨고 그게 동양적 사고고 이스라엘도 동양적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자꾸 영성이 타락을 하다 보니 남신과 여신으로 남녀로 꼭 이렇게 나누어서 창조주 남신과 돕는 여신 또는 새끼를 치는 여신 이렇게 만들고 그것이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다. 심지어 농사 짓는데 이게 비들 갖다 주고 또 이게 다산을 얘기하는 아세라 여신이 얼마나 딱 맞겠습니까? 이스라엘 볼 때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자기들은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계속 쫓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두 나무의 모티브나 두 남신 여신의 관계가 결국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의 관계까지 들어오게 됐다. 이게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림 몇 개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알신 유명한 발굴된 바알신입니다. 벼락을 쥐고 칼로 쥐고 멋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적어도 외모에서는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저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알 인기가 좋은데 요민족 조민족에 서로 갖다 붙여가지고 별거 다 혼합이 된 가장 완성된 형태 중에 하나예요. 예, 또 그 다음에 저 바알을 작게 집에서나 이런 데서 또 갖고 있기 위해서 작게 만든 바알신인데 저기에 요즘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교황의 어관 같은 게 이렇게 꼭 있지요. 저게 이제 바벨론 시대 때부터 저 어관들을 계속 써요. 저 어관이라는 게 고기 모양, 고기 주둥아리 같은 그런 모양의 관을 이상하게 졌어요. 왜냐하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민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 신이 또 우두머리니까 그러니까 바알에게 또 저걸 씌워서 애들이 로봇 할 때 이거 붙이고 저거 합체해가지고 센 로봇 만드는 거나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저기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아세라 상들이에요. 인터넷에 가면 다 있으세요. 그냥. 예. 근데 핵심은 뭐냐? 풍요의 여신이다 이거죠. 남신에게서 정자를 받아서 잘 씨를 받아가지고 많이 나야 그것 때문에 곡식이 많이 연글 것이다 하는 풍요의 여신이에요. 자,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그걸 단적으로 드러낸 목신이면서 풍요의 여신인 아세라의 모양입니다. 예, 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요거는 이제 실제는 아니고 기드온이 바알을 회파하고 바알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신을 깨부셨다, 찍어버렸다 하는 그것을 이제 형상한 거예요. 그 둘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산당 고처 이런데 바알 수컷신과 아세라 암컷신이 이렇게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름은 아스타로스를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아테네 여신까지 계속 이어지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상식으로 잘 아는 천하 대장군과 지하 여장군. 그래 우리는 이게 해학이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럼하고 이렇게 무섭게가 아니라 좀 웃기도 하고 비정형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건 뭐 현대에 새로 만든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 뭐 몇백 년 된 이런 건 아니고요. 어디 갔다가 이게 딱 눈에 보여가지고 직접 찍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 문화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당연히 봐도 이거랑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우상숭배가 있어요. 그런 것 당연히 우리가 구별해서 멀리 하셨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우리가 성공해 온 편 아닙니까? 한국교회 중에서는. 근데 그런 거 아니어도 이렇게 성경적 연원과 끈이 계속 이어지는 영적 현상과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분별하고 또 이제 서양 거라고 무조건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답습하는 타로라든가 점성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경계를 참 저희가 갖춰야 그래야 우리 다음 때도 깨끗하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로 우리 79장 한번 부르시고 아까 불렀던 1000번을 불러도 한번 더 부르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 7